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간상어, 조그만 고기죠. 거기에 고이라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간상어인데 잉어 소리 듣는 이유가 있는가 봅니다. 조그만한 어항 속에 키우게 되어지면 단지 5cm에서 7cm 정도로 그냥 이쁜 물고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이를요, 연못에 키우게 되어지면 20cm, 25cm의 큰 잉어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강물에 방류를 시키면은요, 1m에서 120cm, 100cm, 120cm까지 커다란 잉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물에 사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 능력도 그렇습니다. 어떤 물에 노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그릇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코로나 때문에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불신과 부정, 이기주의, 그리고 알량한 믿음이 사라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복음의 능력이 새로워질 때 교회마다 더 새로움의 자리,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는 일꾼들이 모습 드러내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시마다 새로운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고 그 파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성기능, 그리고 구역,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고인 물고기 같은 성도들이 마음껏 헤엄치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당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겠죠. 어느 날 명성 있는 의사로부터 개안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이 성공이 되었고요. 그 점검의 자리입니다. 붕대를 다 푸는 그 시간에요, 두근두근 온 식구들이요, 그 의사와 함께, 그 꼬마와 함께 병실에 있었습니다. 소녀는요, 시간이 차참 지나고 나서 어머니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의 품에서 안겨 있다가 창가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창문을 열고 아름다운 세상, 자연을 바라볼 때요, 아름다운 꽃들, 풀밭, 그리고 나무, 거기에 새들의 소리까지 듣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엄마에게 다시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진작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감사의 눈물을 마냥 흘리던 어머니는요, 눈물을 그치고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얘 엄마가 그 얘기 안 했겠니? 수없이 너의 귀에다 속삭였건만 단지 너가 느끼지 못했던 거야.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인의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영광스럽고요, 축복된 신앙의 생활을 거닐면서도 내가 느껴야 될 감격,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도 듣기에 열심내지 못합니다. 성령의 따뜻한 손길, 그 체험이 우리에게 느끼지 못하여 그냥 무감각한 신앙생활 살아갑니다.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조금 이상하게 해요. 코로나의 위기감 속에서 불안하고요, 걱정합니다. 어디 만나는 것까지도요,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큰 건물, 호텔 갔는데 가면은요, 마스터키라는 것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호텔에 가게 되면 방마다요, 다 열쇠가 다르죠. 큰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도요,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온전한 문제들이 힘들게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간다는 것,
구원을 얻었다 생각할 때 구원의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꿈꾸며 살아가는 가운데 희망 가운데요 좌절이 아니라 정상에 올라서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 소망해 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마스터키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마스터키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맛을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찾아와서 만남을 통해서요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성령님에 관한 소중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돈도 많았고요 학문의 경지를 이룬 자입니다. 그러기에 산헤드린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존경받는데 도덕적으로 나무람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단지 거듭나지 못한 그의 용어는 항상 공유할 뿐이었던 겁니다. 이 문제 가슴이 끌어안고요 감난산 기슭의 어느 민가에 하룻밤 보내고 있는 예수님 깊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막상 예수님 찾아왔건만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꺼내게 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 이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뚱딴지 같은 그런 말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살아왔던 공생의 3년의 그 세월 속에서 있어지는 어떤 단면적인 이야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진리 앞에 던져 솔직해지라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세움받을 때 진리 앞에 세움받을 때 말씀을 읽어가는데 내 자신이 거추장스럽게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것이요 내가 만든 건지 세상에 주는 훈장인지 그런 것들은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체면이나 유신 세우는 태도 진리 앞에 바른 자세 아닙니다. 예수님 니고데모의 갈급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 할지언정 똑같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인생의 문제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내가 가진 학문 가지고는 가능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을 나누던 그곳이요 감난산 기슭입니다. 때는 밤인지라 달이 높이 떠 있고요 구름이 달을 가리고 지나갑니다.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고요 풀잎을 스치는 소리가 창 밖에서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지의 무지를 드러낸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멀리 가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창밖에서 불고 있는 바람 보시면서 지금 성령의 신비를 설명하십니다. 니고데모 선생, 창밖에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감람나무 가지와 잎을 보십시오. 저 모습 보고도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바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저 구름대를 몰고 가는 바람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면 알지만은요 무심코 지나가면은요 그것이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가까이 거기에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 그리고 바람이라는 말이 오늘로는요 같은 단어입니다. 퓨뉴마, 헬라어 퓨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로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은요 한층 더 재치 있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헬라어 퓨뉴마, 사람들이 들이마시고 내쉽는 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산들바람, 시원한 바람, 폭풍, 태풍 한 것 없이 모든 바람 퓨뉴마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또한 똑같이 퓨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즘 개그맨들이요 말의 유의 가지고요 우리에게 웃음을 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 퓨뉴마라는 이 단어 속에 웃음이 아니라 영적 깊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불고 있는 바람 속에서 생명의 숨이 함께 우리 곁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문을 닫아서요 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의 기쁨과 맛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나하고 관계가 없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 곁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천지가 열린 이래로 바람이 불지 않는 시대, 불지 않는 날 어디 있습니까? 바람이 불지 않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영원 전부터 바로 이 순간까지 성령님 없었던 때 없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가면서 2장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정지를 차지하시고 나서요 세상이요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 있었던데 하나님의 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역사하신 겁니다. 생명을 공급하고요 생명을 공급하는 가운데요 지켜가고요 성장시키고요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운행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즐비했던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생기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르하으라 헬라어 퓨뉴마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로 숨결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바다, 성령의 바람, 골짜기마다 죽어 넘어진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도시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죽은 영혼들 살아날 겁니다. 구원의 간격 죽어 있습니까? 기도의 생활이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잠자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가정의 생기가 사라지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듭니까? 성경을 읽어도요 아무런 응답이 없다 생각하고 이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넋두리 하십니까? 바로 이 시간 그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 바뀔 줄 압니다. 세상은 안 바뀌는데 누가 바뀝니까? 내가 바뀌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멈춰진 것 같이 답답했던 분들 이 시간 마음의 문 활짝 여시고 내 영안을 활짝 여시고 내 귀와 내 심장에요 따뜻함이 찾아 들어오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요 무슨 말씀? 저기 창밖에 바람 소리 들어보아라. 저기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아라. 그렇습니다.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없는 것처럼 이제껏 생각되었지만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람 지금 불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중이라도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바람은 거듭나게 하는 바람이라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늘의 지성소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요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신비의 내용을 알아갈 때 우리는 인생살이가 힘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십자가에 머물렀던 그 예수님 붙잡고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대속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요, 내 육신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 나라 지키는 데 있어서 일꾼 되기를 소원할 때마다요, 우리가 항상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불로만 외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 살아있음을 느낄 때 성령님께서 이 예배의 공간에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함을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내 육체의 세포의 생명을 지키시는,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꿈꾸고 이루기를 원하고 땀 흘리고요, 눈물 흘리기 원하는 모든 것 아시기에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초기 기독교 시절에 소아시아 지역의 어느 마을에요, 자기 아버지를 친아버지라 믿지 못한 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요 자기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요 더욱 믿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 누가 증명해야 됩니까? 그 아들을 낳았던 어머니가요 입술 열어 고백합니다. 내가 보증한다. 이분이 틀림없이 내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가르쳐주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문제가요 꼬였습니까? 해결하면 하려고 더 꼬입니까? 가루를 가지고 와서 가위로 가서 잘라야 되는데요, 인생을요 자를 수 없게요 자르는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누구 계신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은요 인생을 거듭나게 구원 백성 만들어 주시는 그런 바람이건만, 이 거듭나게 하시는 이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의 운동, 불의 운동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왜 물과 불이라는 정반대의 성질로 설명을 하실까? 여러분들 오래되신 분들은요, 제 아버님 때 보통 포항제철 갔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여러분들 포항제천 용광로 이렇게 영상들 보신 분들도 종종 있을 겁니다. 강철이 되어 나오는 가정이요, 우리 송도가 온전히 천국 백성 되어지는 그런 가정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공장 마당에요 강산에서 캐놓은 철강석 가루가 태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철강석이 용광로로 쓸려 들어가지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철가루가요 몇천도의 뜨거운 불 속에 소리를 내며 타는가 싶더니 금방 시뻘건 샘물이 되어 등장을 합니다. 불순물 다 태워버리고요, 순수한 샘물이 된 철은요 붉은 강물처럼요 흘러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뜨겁고 붉은 철판이 작업 뒤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요 커다란 사람의 힘으로 들 수 없는 해머가 이 철판을 내리칩니다. 반복되어지는 이 때림의 자리가요 두꺼웠던 것이 가늘고 얇은 상태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차가운 물로 통과하게 되어지고요, 찬물을 통과한 이 철은요 단단한 강철판이 되어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물, 불, 그리고 해머가 강철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신비합니다. 뜨거운 용광로가요 형질을 바꿔놓고요, 뜨거운 용광로를 통하여서요 고체가 액체가 되어지고 해머를 통하여서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신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되어지는 그 자리에 불에 타는 일도 필요하고 차가운 물에 들어가 식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번씩 무거운 해모에 맞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불같은 시험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 계십니까?
차가운 물의 시험에 고독해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해머 같은 고난에요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런 겁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내가 홀로 눈물 흘리는 것 같다 생각되어지고요. 나는 필요 없는 그런 인물처럼 생각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숨결 소리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요 그냥 순탄하다, 순탄하지요. 그러나 환난을 통과할 때요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큰 자고요, 깊이 있는 자고요, 뿌리 내리는 가운데 때가 되어지면요 열매 맺어서 큰 나무라라고 세상의 자랑거리 되어지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알미로다. 믿음의 성도가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요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복 주셨으니까 복에 대해서요 눈물 흘리는 거 당연하지요. 그러나 재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요 이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막다른 꼴목길에 내 몰렸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도요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거기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함을 경험케 할 줄 압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소망을 이루는데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으면 옆에서요 큰 눈물 닦아주고요, 누군가가 함께 어울리기를 원할 때마다 같이요 시간 보내주고요, 콩도 두 쪽 나누어서요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의 내용이 있을 때 생명의 역사는 흘러갈 줄 압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올 때마다 항상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나에게도요 불과 물과 해머의 연단이 함께합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어지고, 이 사실 깨닫고 내 환경에서 내가 허락된 시간에서도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캄캄하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요 성령의 바람은요 신비의 바람이다, 능력의 바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축복의 바람입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나의 이야기. 시골 할머니들의 우스꽝스러운 이 말씀들 종종 텔레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죠. 전선줄 타고 어떻게 방송국에서 저 그림들이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온다냐, 그리 전기줄을 타고 어떻게 책이 이렇게 날라온다냐,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데 참 좋은 세상이요. 무슨 말인지 대강 아시겠죠? 못 배운 할머니까지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삽니다. 좋은 세상이겠거니 하면서요. 그런데 왜 인간 이성으로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영적인 진리와 신비와 기적은 받아들이는데 머뭇거립니까? 거부하십니까? 한 마리의 검은 젖소가요 목장에서요 풀을 뜯어먹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얀 우유를 내는지 이해하시고 우유 드십니까? 우리가 하얀 쌀만 먹고 어떻게 검은 머리 나고요 말랑말랑 밥을 먹고 딱딱한 뼈를 만드는지 이해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헬스장에서 땀 흘리고 있습니까? 왜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가? 바람처럼 불어오는 성령의 역사를 왜 합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아멘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남겼다 하면은요 아멘 하면 됩니다. 무덤에서 죽은 지요 사흘이 지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했더니 죽은 자가 걸어 나왔더라.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뭘까요? 그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으면 기적의 자리에 내가 세움받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는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예수 믿었더니요 지금도 바람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매일매일 시간 환경을 초월하면서 찾아오셔서 기적의 삶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려움의 자리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동서남북이 막혀 있고요, 바닷길, 하늘길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운행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에스겔의 마른별 골짜기에 불었던 그 바람이 한국교에 불어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기도의 무릎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1909년 온산과 평양과 서울에 불었던 부흥의 바람이요 이 땅 전남권의 목포 초대교회를 통해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로 드러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앙상한 뼈다구 같은 신자들이 하나님 군대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할 때, 냉랭했던 심령들이 뜨거워질 때, 세상의 헛된 것에 묶여 살던 성도들이요 세상에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움의 자리 속에서 이제는 털어버릴 걸 털어버리고요, 묶여있던 것들 다 벗어버리면서요 하나님 군대의 살아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몸소 실천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목포초대교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의 바람이 지금 이 자리에 내 가슴 속에 불어오기를 소원할 때, 더욱 강하게 불어오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